오늘은 바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창세기 1장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브에서 나오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음성을. 하나님들 사이에 있는 그 의논에 대해서. 근데 그 의논에서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재미있는 말이 하나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니 당신께서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모양이다. 어쨌든 모세는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창조를 진행하고 있는 그 입술에서 나온 이 디자인, 원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사실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싶어 하든 싫어하지 않든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띄고 있는 것이죠.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도마가, 우리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길을 떠난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빌립이 그 선언에 의아심을 가지고, 하지만 굉장한 호기심과 열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조카리겠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죠. 아버지의 형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목자로서 광야에서, 이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지만 자기의 얼굴을, 물의 개울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청동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삶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생각해봐도 이 추악하고 흉악하고 사람을 쳐 죽인 이 무서운 모습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아내랑 부부싸움을 할 때 그 무서운 아내의 얼굴,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호신탐탐 기회를 노렸던 그 형제들의 모습들,
음탕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서서히 인간의 모양 그 자체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모세는 심지어 자기 자식 그 어린 것에서도 천진난만한 그 아이 속에서도 사탄의 그 흉측한 모습을 그 죄성을 보았던 모세는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큰 거리라고 할까요?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나와 아버지는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이 영적인 감각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느끼는 게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시궁창에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내가 아버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보았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자신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 잠깐만 기다려 화장실에 갔다 올 터니 화장실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목이 타서 목을 축이시기 위해서 이 물통을 기울이시는 예수님. 대학별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예수님. 추운 밤에 옷을 여미시며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 필요한 가운데서도 환자를 만지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쓴 예수님. 자신들과 격한 대화를 하면서 죄를 지목하시면서 그 죄를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 죄를 내서 떼어내기 위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이 진리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대면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으시면서 하지만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견책하셨던 예수님. 어찌 보면 빌립이 본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들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때로는 논쟁과 격한 눈물과 격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 예수님. 사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본 그 이미지와 형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 본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봐라. 내가 한 말을 봐라. 내가 너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너에게 한 게 뭐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었고 거부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들이 논의했던 그 이야기, 모세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한마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는 그 뜻이, 그 말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삶에, 사람으로서 살아간 그 삶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다 걸레가 되어버렸죠. 예수님의 얼굴은 고난으로 심히 어두워지고 몸은 찢겨지고 피로 낭자한 채 그 형체를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있는, 삶이 있는 그 사람의 모습. 둘째 아담의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복해야 할 형상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함께 예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천천히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명하게 그려진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내 형상을, 내 삶의 형상을 다시 한번 디자인할 때가 왔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그 음성의 초청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께로, 내 삶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동맹 가운데로 빨려드는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